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그래서 오히려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문장을 여러분은 몇 번이나 외우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신 분들이라면 아마 수천 번, 수만 번은 입으로 고백했을 겁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기도를 기도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암송하고 있는 걸까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도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출근 준비, 아이들 등교 준비, 업무 메일, 회의를 하다 보니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간을 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피곤합니다. 겨우 하루를 버텨내고 집에 돌아오면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쓰러져 자고 싶습니다. 무릎을 꿇는 순간 졸음이 밀려옵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느새 내일 할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는 점점 주문처럼 변해갑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직장 잘 다니게 해주세요.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마치 소원을 나열하는 것처럼 기도가 요청 목록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놓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 기도는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제자들에게 수많은 것을 가르치셨지만 기도에 관해서는 딱 하나의 기도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처럼 기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새벽의 한적한 곳에서 중요한 결정 앞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기도의 형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의 재구성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까지 세상을 이렇게 봤지?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보신단다. 너의 시선을 바꿔라. 너의 우선순위를 바꿔라. 너의 삶의 중심을 바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단순히 주기도문 구절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 주기도문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는지, 그것이 우리의 일상과 신앙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새롭게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첫 문장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아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분이기에 감히 그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야훼, 엘로힘, 아도나이, 이런 칭호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엄과 거리감을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너희는 이렇게 말해라.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호칭 변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너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이것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도 아버지로서 함께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자녀를 보호하는 분입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분입니다. 자녀를 사랑으로 훈계하는 분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문장 우리 아버지는 바로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에게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중요한 수식어를 하나 더 붙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굳이 하늘에 계시니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시선의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땅만 봅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 내 주변의 상황, 내 통장 잔고, 내 건강 상태, 우리의 시선은 항상 아래를 향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위를 바라보라고 초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0절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느니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를 무시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올바른 관점을 갖게 되면 우리의 모든 필요는 자연스럽게 채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두 사람이 똑같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오직 돈만 바라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의 시선은 땅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결국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를 내 문제 중심에서 하나님 관점 중심으로 재배치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대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정체가 세 가지 차원에서 드러납니다. 먼저 산상수훈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봅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체계를 보여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강해져라, 성공해라, 남보다 앞서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말합니다. 약함을 인정하라, 겸손하라, 섬기라. 다음으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13장은 온통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가득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비유가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되지만 놀랍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고 미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부터 27장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봅시다. 마태복음의 클라이맥스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오지 않습니다. 폭력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희생과 사랑으로 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전체 로드맵을 압축한 첫 문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히 호칭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성장, 방식 전체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복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문장을 봅시다. 이 문장을 처음 접하면 좀 어색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라니 이게 무슨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신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 영광을 위해 사용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기도의 중심은 나입니다. 내가 성공해야 하고, 내가 건강해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내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방향 전환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목하십시오. 너희 착한 행실입니다. 그런데 영광은 누가 받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행동의 목표는 하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 문장을 봅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미래의 어떤 장소로 생각합니다. 언젠가 천국에 가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지금 여기에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사건입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병자가 고침받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병자를 고치십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들이 고침받을 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용서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가 선포될 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일어날 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제 삶에, 제 가정에, 제 직장에, 제 교회에 당신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픈 사람이 고침받게 하시고 용서가 필요한 관계에 용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이 겸손해지게 하시고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이 첫 부분은 이 문장으로 마무리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주기도문 전체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의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아들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용서하는 것, 겸손한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는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완전한 용서가 있고, 완전한 겸손이 있고, 완전한 순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서는요,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용서하기 어렵고, 교만하고,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완벽함이 제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다는 결단입니다. 이것은 행위 윤리가 아니라 존재의 방향 설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삶의 중심이 변합니다. 더 이상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됩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처럼 좀 거창하고 영적인 이야기였는데 갑자기 일용할 양식이 나옵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내용을 넣으신 걸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문장은 마태복음 6장 전체와 직결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네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주기도문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게 모순 아닙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니요? 아닙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신뢰의 훈련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입니다. 한 달치가 아닙니다. 1년치가 아닙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부려 내일 것까지 모아두려고 하면 썩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안정을 원합니다. 충분히 있으면 안심이 될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이 쌓아두는 것이 너의 안정이 아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너의 안정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은 내일 다시 당신께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풍족한 공급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은 용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문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건부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한 만큼 우리도 용서받는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용서의 생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의 1만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어떤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왕이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다그칩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종을 불러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자비를 베푼 것 같이 너도 내 동료에게 그리하지 아니하였어야 하지 않느냐?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미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평생 갚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용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주기도문의 이 문장은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용서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당신께 엄청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저도 남을 용서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용서받은 사람의 삶이니까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나요? 야고보서 1장 13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다면 이 기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시험을 제거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이 있었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 있었고 만국을 주겠다며 절하라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문장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시험을 만날 때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주기도문은 단순히 예배 때 외우는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전체의 삶을 우리 안에 체화하는 훈련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삶입니다. 용서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사는 삶입니다. 시험은 말씀으로 악을 이기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구원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을 마태복음 전체의 렌즈로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주기도문은 신앙의 암송문이 아니라 삶의 구조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구조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줍니다. 산상수훈에서, 기적의 현장에서, 비유 속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기도문은 살아 움직이는 실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변합니다.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 힘에서 하나님의 공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마음의 변화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염려가 신뢰로 바뀝니다. 미움이 용서로 바뀝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교만이 겸손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삶 전체를 재구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단순히 호칭을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할 때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결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겠다는 신뢰의 고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를 바꾸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문제를 다르게 보게 됩니다. 사람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새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암송이 아니라 고백으로, 의무가 아니라 초대로, 형식이 아니라 변화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주기도문처럼 재구성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이 기도로 가득하기를, 이 기도처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경 한 구절 묵상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빠르게 흔들리는 것 같아 마음이 어지럽고 앞날이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노아도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생각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혼자라도 조용히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살리고 가정을 지켰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창세기 6장 22절을 들려주십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오늘의 자리에서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주기도문도 같은 흐름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일이 아니라 이번 주가 아니라 오늘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기도입니다. 오늘의 적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노아처럼 오늘 해야 할 순종을 하고 주기도문처럼 오늘 필요한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작은 순종 하나, 잠깐의 기도 한 번이 오늘의 불안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한 방주가 될 것입니다. 결국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내일도 안전하게 걸어갑니다. 그 평안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길 바랍니다.